주후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의 증언처럼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교회가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의 숫자나 형태가 하나이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교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회는 곧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성도님이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 본래부터 거룩했기에 서로 성도라고 호칭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흉측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한 삶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닐 때에만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증언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다시 말해 그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서만 교회는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주는 못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주인이 아닌 말씀의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스스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고 부인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여될 때 교회는 특정인의 교회로 전락하는 예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즉 가톨릭 교회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가 이미 가톨릭 교회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는 용어를 유니버설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그 의미는 동일하게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보편적 교회란 인종, 국적, 나이, 직업, 학력, 재산 정도, 신분, 출신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는 그 어떤 이의의 여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가 있는가 하면 흑인 전용 교회가 따로 있고 교회에 따라서 교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엘리트들만 나오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 하물며 2000년 전에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귀족과 천민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편적인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흉년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의 구제금을 전해주는 임무를 마친 뒤에 청년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사도행전 12장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막이 오르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의 명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로서,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위인, 다시 말해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시므온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학력 정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라틴어 니게르는 검다는 뜻으로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니그로가 바로 흑인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심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인종차별주의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흑인 노예 출신임이 분명한 시므온은 비천한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의 루기오였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루기오는 그가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밝힐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우리말 마나엔으로 번역된 헬라어 신드로포스의 본 뜻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형제를 칭하기도 하지만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중마지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당시의 불의한 지배 계층에 속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마나엔이 공식적으로 헤롯의 분봉왕이라고 불렸을 리가 없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의 하수인들이 되어서 동족을 착취하던 헤롯가의 사람들과 그 주위 사람들은 증오와 타파의 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헤롯과 마나엔은 모두 이완용과 같은 처벌받아 마땅한 매국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국노 출신인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마지막 인물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서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박해하던 초대교회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그 5사람의 면면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 5사람을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데 어울려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과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을 단지 안디옥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장식용으로 영입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자 남은 그들 3사람은 안티옥 교회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티옥 교회를 이끌어갈 정도로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에서라면 결코 상종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울려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철저한 계급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티옥 교회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지 않는다거나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곁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마저 불사하던 과격파 행동대원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필부터 동족의 고혈을 짜는 불의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관점에서 볼 때 불의한 세리 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회적 공적 1호였고, 노련한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 본 시몬은 천하 대세를 읽을 줄 모르는 철부지 급진주의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함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와 아리마대의 거부 요셉도 있었습니다. 천한 창녀 막달라 마리아와 존귀한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처럼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들 간의 상이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잘나고 힘있고 높은 특정인만을 위한 차별적 구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한 만인을 위한 보편적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이질적인 제자들이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계속 하나이기를, 마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이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만인에게 보편적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가 아니셨던들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시편 68편 4절에서 5절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심 속에는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준과 처지와 형편이 다른 사람들끼리만 모여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보편적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 초대교회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한데 어울려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사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간에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교육적 차이로 인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들 사이에 답답한 일은 얼마나 잦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간의 존재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만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겠지만 그들에게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보편적 교회를 이룬 그 안디옥 교회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문턱을 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술주정뱅이, 거지, 강도, 독재자도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치고 보편적인 교회이기를 꺼려하는 교회는 아무리 그 모양이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참된 주님의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무릇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차별 없이 한데 어울리는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먼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그 공회가 바로 에클레시암 카톨리캄,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끔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먼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기 위해서 다메섹 원정에 나섰던 바울이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사로잡았던 주님의 빛에 의해 바울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끔 안수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던 바울의 전력을 주님께 일러 바치면서 바울을 찾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바울은 분명히 폭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가리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은 뒤에 바울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역시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안디옥에서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흑인 노예 출신 시므온, 무명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불의한 매국노였던 마나엔과 더불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될 때에만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울리는 보편적 교회였기에 세상에서는 상종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이 함께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는 진정한 하나의 교회일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였기에 한 테이블에 도무지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교회였기에 만민에게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말씀 위에 터잡은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사필 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주님의 곁에는 어부, 세리, 군인, 학자, 정치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셨던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와 악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 경력, 학력, 신분, 출신,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따뜻하게 품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우리로 인해 생명이 넘치는 이 시대의 안티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된 의미의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대적이었던 바울은 주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받은 이후 일평생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숱한 사람을 살리는 보편적 교회가 세워졌고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사오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보편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두 발 딛고 선 곳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보편적 교회,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로 일구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